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위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눈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만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번 주간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그 중에서 우리 13절, 1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종하는 모습이죠. 왜 인간이 응애하고 이렇게 악의로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갔을까? 또 우리 주님도 당신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실 때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고 또 공생애를 하기 전까지 물론 공생애도 포함되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살려고 하셨을까? 그건 그의 참 부모 되신 그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고 또 그걸 제재 행동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순종을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순종보다 좀 더 강력한 게 이게 복종이죠. 왜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지 않을 때 있게 되는 무슨 진노가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진노. 우리도 보십시다. 우리가 부모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식들이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대부분 뭐 악한 부모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잘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잘 되기 원하니까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또 악하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세상에서도 보편적인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일반 은총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부모일지라도 자식이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공부를 또 강요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따르면 세상이지만 아무리 악해도 부모의 그런 선한 의도 속에 베풀어진 것들을 따르기만 해도 어떻게 되나요? 잘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하더라도 부모가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따르기만 해도, 그리고 부모가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아빠 말을 잘 들어주고 엄마 말을 잘 들어주고 또 그 말을 또 따라주면 또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거나 그렇게 할 때 그 부모가 이렇게 나쁜 음식을 줘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 음식 중에서 쓴 음식도 있고 먹기 싫은 음식도 있겠지만 그 음식을 먹으면 건강할 거라고 믿고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 음식을 먹으면 실제로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사실 이걸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살아가면, 실제로 우리 어제도 본 말씀이지만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라고 했던 것처럼 그 바른 행위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순종 중에 우리들 그 내면 안에 이 악한 육체적 정욕이 있어요. 이걸 이겨라. 싸워서 이겨내라. 제어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잘 됨의 그런 보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내 이웃의 첫 번째 되는 내 소중한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잘 섬기게 되면, 이 전제가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전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걸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순종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함께하는 이들, 여기도 나타나지만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복종이라는 것이 굴종이 아닙니다. 순종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요구하시는 거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죠.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단순히 또 이 땅에서 잘 되고 뭐 장수하는 그런 것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순종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비법 하나 있죠. 하나님이 직접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라는 이 자체는 바로 그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단순히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고 하지 않고를 넘어서서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서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느냐.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가 좀 이후에 보게 될 이 바이블 타임에 나타나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도
그 험난한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당연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눈에 보여지는 이 사람들 앞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직접적인 개입이 있으시다는 거고 또 그 직접적인 개입 앞에서 현실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의 구체적인 사람들이 나오죠. 주권자인 왕에게나 또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리더로 섬기는 우리 부모 또 함께하는 어떤 모임의 리더들, 그들이 설사 악하다 할지라도 못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순종하고 따라주면 물론 거기 안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걸고 의도를 가지고 못되게 하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 이게 역전이 되는 걸 보게 돼요. 심지어 그런 악한 총독, 그런 악한 리더들도 우리의 그런 바른 행위를 보고 때로는 그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는 왕이 보낸 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공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때로는 타락했었을 때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하실 일이고요. 악한 법이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따라줄 때 하나님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묵묵히 따라주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도 때로는 선을 행하는 역할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권력의 능력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혹 잘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런 악한 법이지만 막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따라갈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이번에 우리 도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경찰들이 해주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오늘 바이블 타임에서도 나타나는 이 내용을 한번 보면서 비록 다윗에게 또 이 고라 자손에게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하나님 어떻게 또 이들을 도와주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바이블 타임 16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편 5편, 38편, 41편, 또 42편. 이 내용이 이미 우리 이전에 보았던 이 사무엘하에 나타났던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죠.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일. 당신의 아들이 그 중에 한 명이었지만 압살롬이라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 했을 요때였고요. 또 세바라는, 또 이것도 평정이 됐습니다만 또 그 이후에 또 세바라는 또 이 약한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켰던 때가 있었고,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살아가는 요때였습니다. 그의 나이 이제 50대가 지나서 이제 60대 요때인데, 그리고 또 3년여 동안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전에 사울왕이 그러니까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을 때, 그걸 끝까지 이렇게 가져갔었을 때 안타깝게 펼쳐졌던 일들, 흉년이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배신을 겪고 그런 막 우여곡절 또 환란 같은 일을 겪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의 그 내용처럼 말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면서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이것이 나의 노래가 되는 그런 현실. 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자, 5장절입니다. 이건 다윗의 노래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예요. 그 배경을 좀 이해하셨죠? 자, 읽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겠죠. 이게 강력한 기도 요청인데 이미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외부적 상황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지금 도움을 구하는 기도예요.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 장이들을 멸망시키고 싸움쟁이들과 사교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지금 이런 악한 무리들 때문에 지금 굉장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배신을 겪고 이런 큰 이 아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 공격이에요. 그러나 7절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이때도 이제 그 성전이 있었죠. 아니 솔로몬의 그 성전이까지는 아니지만 다윗성으로 모셔온 그 이제 성막이죠. 예, 거기 나간 겁니다. 거기서 나가서 우리가 이게 교회를 찾는 것처럼 물론 이렇게 유튜브로도 이렇게 볼 수 있으시지만 이렇게 직접 성전을 찾아서 이 부분을 함께 알아는 것. 우리 임병 집사님이 아픈 몸을 입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하는 언제나 아침만 일삼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의 일을 이렇게 도우면서 놀라웠던 것은 야 이게 실제로 이런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구나. 제 아내가 이제 조그마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악해요. 거짓말이 그냥 입에 뱄습니다. 제 아내를 보면 끊임없이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었고요. 그 내면이 이렇게 문드러질 대로 다 문드러져 있어요. 제가 잠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막 가슴이 막 아픈 걸 떠나서 막 이렇게 찔리며 보이거든요. 막 이 내면이 철철 피가 흐르는 그들의 아첨, 그들의 이 더러운 그 욕, 뒤에서 수근거림, 그 비아냥거림, 그 아내가 겪었던 그런 아픔들을 그 이용해서 철저하게 또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목사 사모라는 이유 때문에 더 악랄하게 못되게 하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로 제가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게 느껴져요. 그들이 열린 무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침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제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 쫓아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진짜 개똥으로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 하셔도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17절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 피신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성전에 찾아온 것은 마치 이런 것에서 헤쳐나가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몸부림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피신한 거죠. 하나님 악한 무리들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똑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이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보았던 그 사람. 육체적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한 이 사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이 외부적인 것 때문에 너무나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환난을 당할 때의 기도예요. 이것도 역시 다윗의 이런 시인데요. 38장 1절 또 제가 했습니다.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주십시오. 왜냐하면 비록 이것이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지만 이게 나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서 있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0가지 어려운 일이 펼쳐졌을 때 9개 정도는 사실 다 이래요. 한 가지 정도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신앙 성수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지만 대부분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다시 교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다윗도 사실 그랬잖아요. 바세바 사건도 그랬고 압살롬의 그 사건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본인이 어떤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2절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이 노하셨다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 다윗은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께 더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구나. 가끔 저도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뭐 나도 나지만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딱 겪을 때 그 자체를 보면서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또 주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해서 그래도 되지 않은가. 사랑하는 아내가 겪는 일을 보면서 또 바로 내일이잖아요. 내일. 남편이 나의 일인데 또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좀 더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도 역시 아픈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맞네. 내가 좀 더 내가 아내를 더 사랑했더라면 좀 더 내가 더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더라면 이런 일도 그냥 지나갔을 텐데 다윗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때 싸움에 출전했더라면 그 위를 내가 거닐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후회 같은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과 비슷하죠.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버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죠. 이 주님이 주셔야 되는 이 기쁨, 주님이 주셔야 되는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고 슬픔에 늘 잠겨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에 성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지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런 끔찍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잖아요. 이게 귀한 거예요. 이거마저 하지 않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단식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고 비꼈습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앞에 아무리 가족도 장사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앞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12절입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을 해치리를 모의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딱 무너져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무너져 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조롱할걸요. 그래서 건강하게 이걸 버텨 이겨내셔야 돼요. 이런 환난을 당할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주님을 붙잡는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13절에 반절이 일어나요. 그러나 나는 아예 귀머거리가 되고 듣지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의 그 말, 험담을 저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있으면서도
이 떠난 분들의 이런 악담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내 면전 앞에서도 저주한 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주님께만 부르짖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재난에 빠져있을 때에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의 힘을 잃고 비틀어질 때에도 그들이 나를 보고 우쭐거리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곧 쓰러질 것 같으며 고통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강력한 나의 원수들은 점점 많아지기만 하고 나를 까다롭이 여는 자들도 점점 불어나기만 합니다.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저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유익을 도모할 때 오히려 나를 대적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이 세 번째 이 다윗 시도 질병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예요. 또 몸에 큰 얼음이 찾아왔어요. 비슷한 패턴으로 또 기도가 이어집니다. 41장 1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자기 어리석음이라고도 펼쳐지라고 받아들이고 또 그런 악한 무리들이 외부적인 것으로 계속 공격이 있을 때 주를 붙잡는 것과 더불어 흘러보내는 이렇게 그래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엄청나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자기보다 더 힘든 이게 왜 왕이잖아요. 다윗이 왕이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흘러보냈던 거예요. 작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무비보셋이잖아요. 자기의 대적이었던 그 사울의 그 아주 불쌍한 그 손자죠. 그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그 쪼뚝발이 버림받아서 정말 불쌍하디 불쌍한 그 사람.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최선미 집사 정기조리에 전화를 드려요. 전화할 때마다 울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하면서. 우리 그분이 어떤 상황을 알잖아요. 그리고 만해나 혹여나 혹교회 때문에 이분이 그 악한 모습이 더 약한 모습이 더 해서 병원에도 걸릴까봐. 그러니까 우리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구해주신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큰 어려움이 있지만 돌보는 사람들, 흘러보내는 사람들, 하나님 붙잡는 사람일 때 이것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3절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어떻게 되었을지라도 누워 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늘 이걸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할 때, 그래서 뭔가 흘러보낼 때 여기에는 보살의 원리가 따른다고 그랬죠. 비록 교회에 또는 누군가에 흘러보내는 거지만 이건 실제로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흘러보내듯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적으로 흘러보냄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은 돌고 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흘러보내는 것을 마치 무슨 세금 아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투자예요, 투자. 하나님의 투자.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 이렇게 흘러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계속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나라에서 돈도 주잖아요. 그런 겁니다. 심지어 몸이 아플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4절입니다.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요. 흘러보낸 이 두 가지를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5절 나의 원수들은 나쁜 말을 지어서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을 끊을까 하고 나에게 말합니다. 저주죠.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음해할 말을 모아두었다가 거리에 나가면 곧 떠들어댑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나를 두고 험담을 꾸미고 나를 해칠 궁리를 하면서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수근거립니다.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도 없는 나와 한 상에서 밥 먹는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이게 매우 적대적인 태도거든요. 저도 알아요. 목회자가 한번 딱 무너져 버리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바뀔 것인가. 심지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 욥을 보세요. 욥.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아내가 대적하며 저주하며 도망가 버리잖아요. 에라이 하면서. 그게 현실이거든요. 10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그들에게 대갚을 수 있도록 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이 멋진 기도입니다. 반전을 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반전을 해주죠.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호를 외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로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길이 세워 주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자, 그래서 시편 42편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환난이 있고요. 또 질병까지 어떤 이 사람이 이 다윗이 이제 이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노래인데요. 하나님을 붙잡고 흘러보내는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죠. 42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시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란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므론과 심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어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해요? 악마를 맞서 싸우라. 이게 이거예요. 이걸 이깁니다. 악마를 맞서 싸우라. 분명히 상존한 그런 것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두려하냐. 내 명령하여야 돼. 우리 영혼에게 기도하자. 일어서자. 주님을 붙잡자. 그럼에도 흘러보내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모든 환난, 모든 질병,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도 다 물러가게 하시고요.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평생도록 행복과 기쁨과 성취를 누리며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걸 확인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